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5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새 찬송 27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함께 부르시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나의 약한 육신까지 모두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 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다고 했습니다. 시딤은 지도로 보면 요단강 물줄기가 흐르는 주변에 있는 땅입니다. 거기서 모압 여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음란한 숭배 방식인 다산을 위한 의식에 이스라엘이 가담합니다. 시딤뿐 아니라 모압도 눈여겨보아야겠습니다. 모압은 발람에게 병력수가 월등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했던 발락이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복된 백성이라고 규정하시며 발람이 저주를 못하게 하셨는데 그렇게 보호된 이스라엘은 모압의 바알부올 숭배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만듭니다. 요단강 줄기에 있는 땅이 시딤이기에 물이 귀한 지역에서 식물이 잘 재배될 수 있는 것을 이용하여 모압 땅에 다산 의식이 이루어진 듯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렇게 수적으로 많음은 그들처럼 사람이나 동물의 다산 우상을 세우는 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애굽 노예 생활로부터 강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스스로 출애굽할지 모르니 더 힘든 노동을 시키자고 하는 바로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자손이 별과 같고 모래알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기에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전부터 오늘 민수기 본문에 이르기까지 다산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발람에게 나귀의 입까지 열어가며 그가 발락이 원하는 복채에 관련된 주술이 아닌 주님으로부터 오는 예언만을 하도록 인도해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발람과 발락의 복채와 관련한 일종의 우상 숭배에 대한 긴 실랑이 끝에 발락이 돌아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또 다른 문화인 바알부올 우상 숭배를 저지른 것입니다. 바알부올에서 부올이란 모압 지역에 있는 산입니다. 지도를 살펴보면 모압보다 북쪽에 암몬이 있는데 거의 암몬에 가까이 있는 모압 최북쪽에 오늘 시딤이라는 곳이 있고 거기서 바로 가까운 남동쪽에 부올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시딤과 부올산 모두 해발 고도가 높지 않은 요단강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 근처에서 우상 삼아 바알 부올, 즉 부올산과 주인을 뜻하는 바알이 합성된 의미로 부올산의 주인을 섬기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육적으로는 모압 여사제들과 음란을 행했고 영적으로는 다른 신을 섬기는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10계명을 통해 경고하신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시게 만드는 일을 벌인 것입니다. 다산은 모두 주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후손의 생육 번성을 약속해 주신 것도 그리고 발람의 나귀 입까지 여신 것도 모두 하나님이 인간을 포함한 동물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 질투심을 가지게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리더들, 즉 수령들을 목매달아 죽이라고 명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리더로 부름받았습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리더로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역사에 올바르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장에 발락이
많은 수의 이스라엘이 진쳤던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여 발람을 점쟁이처럼 불렀던 대목에 가봐야겠습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이 진을 쳤고 그것을 보며 모압 왕 발락의 두려움이 시작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지란 해발 고도가 낮은 요단 강가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이 오늘의 25장의 시딤 혹은 아벨 시딤이라는 지명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이스라엘이 발람과 발락 일부터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하나님은 발락의 저주 선동으로부터 발람을 지키셔서 결국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깨어있지 못하고 리더들은 모압의 풍습을 따라 부올산 우상을 섬기는 것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세우신 출애굽의 총 리더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부올산의 주인 즉 바알 부올 우상 숭배에 가담한 자들 중 수령 즉 리더들을 태양을 향해 목매달아 죽이라고 하셨고 모세는 아울러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가담한 모든 사람들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리더들이 보란듯이 심각한 처형을 받았습니다. 반면 오늘 제사장 가문인 아론의 후손 비느하스는 속죄제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실천한 리더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발람과 발락 이야기에서 발락이 의지했던 동맹국 미디안에 관한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시므온 자손 중 시므리이며 그는 지도자인데도 보란듯이 미디안 여인을 자신의 가족에게 데리고 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미디안 여인으로 그와 함께 살해당한 고스비는 수르라고 하는 미디안 족속 가문의 한 수령의 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한 리더인 시므리와 미디안 족속의 한 가문의 수령 딸인 고스비가 각각 리더로서 민족의 본이 되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즉 시므리는 바알 부올에 가담하여 목 매달려진 리더는 아니었지만 모압 왕이 의지했던 미디안 족속의 여인을 가족으로 데리고 와서 비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그 두 남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방 민족과 결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모압과 미디안 장로들의 요청을 거절하라 하시며 막으셨던 우상 숭배에 대한 잘못입니다. 비느하스는 제사장 가문으로서 바알부올에 가담한 사람들의 속죄를 위해 충실하고자 시므리와 고스비를 죽입니다. 그러자 목매달려 죽은 수령들 외에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던 바알부올에 가담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림병이 멈췄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비느하스가 한 일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심을 제사장으로서 소신 있게 표현하며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의지적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리더의 행동은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는 데 앞장서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용감히 희생하느냐에 있습니다.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리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나라와 민족을 잘못 이끄는 곳에 서는 리더가 있을 때 백성은 무참히 죽어간다는 것을 오늘 전염병 사건에서 보았습니다. 오히려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올바로 깨닫고 열정과 열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잘못을 바로잡아 12절 말씀처럼 평화의 언약을 모든 시대마다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깨어 참여하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현 시대의 우상을 바로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